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일생을 거쳐서 경험하는 중요한 예식,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결혼식이고요. 또 하나는 장례식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만큼은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식을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식을 해야 부부인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인가요? 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결혼식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둘의 관계는 그냥 동거인 정도 되는 거죠. 이걸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사람들은 혼인신고에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쓰나요? 아니면 결혼식에 물질과 관심과 시간을 쓰나요? 결혼식, 왜 그렇죠? 그래도 술렁술렁 하시네요. 이 결혼식은 이게 본질은 아닌 것은 알지만 이 예식이 그래도 얼마나 사람 관계 속에 중요하고 사실은 가서 신고하는 혼인신고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와 거기서 갖고 오는 가치는 결혼식이 참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도 비슷하죠. 장례식도 사실상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의사의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가 본질이겠죠. 장례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한들 또 아무리 간소하게 한들 진짜 이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사망진단이 최우선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예식은요, 어떤 면에서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예식이 없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예식의 중요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어느 문화권에나 진지함으로 임하는 예식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 중에 성스러운 예식이다 이래서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례 예식, 또 한 번요, 성찬 예식. 이 두 가지를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이것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성경 말씀에 부합된 예식이라고 생각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세례 예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 적은 수라 할지라도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란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와 이 예배를 통해서 세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또 세례 예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밥티조는 물에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잠겨 있으면 편안해요? 아니면 숨쉬기가 불편해요? 잠긴 상태로 여러 시간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른 것을 구별합니다. 자, 생명과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요새 많이 계시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이 여자분이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돼요? 불러오죠. 그 배는 왜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임신하면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는 거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그만한 아기가 있진 않아요. 배가 부른 거랑 똑같은 크기의 아기가 그 안에 있진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뭐예요? 그 안에
양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물 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 속에서 자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물로 하는 세례, 이 물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이 세례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례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귀중한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예식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세례 예식은 목사님이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죽여서 어디다가 찍어요? 머리 중엔 어디? 정수리에다가 하면 찬물 하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여기다가 물을 찍을까요? 원래의 세례는 침례가 원형입니다. 침례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그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는 이 침례만 세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저 예배당 안에 침례탕을 깊이 있게 만들죠. 그래서 간단한 옷과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뭐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들 같으면은 공지천이나 소양강 가서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침례를 안 하고 여기다 물을 찍느냐? 여기다 물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가 있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잠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정수리 부분에 물을 찍어 바름으로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과거에 나와는 다른 새로운 구원받은 존재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약식례라고 하는데요. 침례를 줄여서 약해서 만든 이 세례 예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또 원형을 가지고 줄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세례에서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했다는 자체 그리고 그 의미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약식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물에 잠긴다는 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는 물로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낸다. 뭘 씻어낼까요? 죄를 씻어내는 거죠.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그 씻음받은 죄 씻음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이거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의미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세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겨서 거듭남의 의미와 물로 씻겨서 죄 씻음의 의미가 있다면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물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했음을 믿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교회에 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아직 뭐가 안 됐어요? 그렇죠. 준비가 아직 안 됐대요. 그 준비는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뭔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직 믿음도 약하고 생활도 연약하고 나는 아직 세례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되게 뭔가 양식이 있고 수준이 있는 분처럼 들리지만
이분은 세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시거나 아니면 죄송하면 영적 교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걸 이루어서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교회 출석한 지 몇 년 되고 뭐 성경을 몇 번 읽고 아니면 나쁜 습관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야 세례받는 게 아니고, 세례는 고백을 통해서 받아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자격이 아니라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우리는 학습을 받는다든가 교육을 받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세례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유익하고 좋은 면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증거가 성경에 보면 세례를 안 받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바로 옆에 있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가암도가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죠. 바로 옆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그 사람은 세례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 요소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거룩하고 중요한 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따라하실까요? 세례는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세례는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세례는 미루면 나중에 받으면 더 완성되어 받으면 더 좋은 세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세례는 세례 받을 수 있는 준비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준비인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러 가면서 누굴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마차에 빌립이 타가지고 그걸 다시 가르쳐주지요. 그랬더니 말씀에 감동되고 성령에 감동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있는 걸 보고서는 나 세례받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받는데 하면서 그 즉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고백입니다. 물론 교육받고 준비하는 것이 유익하고 때로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늦추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주 특별한 세례의식이 좀 있는데요. 매달마다 혹은 한 두 주에 한 번씩 2,000명, 많으면 4,000명이 세례받는 우리 한국의 놀라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논산에 가면 이 연무대 교회라고, 육군 훈련소 교회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거대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20대로만 가득 찬, 그것도 남자들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수천 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장관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소리와 냄새가 다르고요. 가보면. 근데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100명 혹은 200명씩 가서 세례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쟤들이 교회 나오는 거, 쟤들이라고 죄송합니다. 그 장병들이 교회 나오는 거는 1번, 분명한 신앙 때문이다. 2번, 초코파이 1개 내지 2개 때문이다.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코파이 받으려고 나온 아이들, 그것도 진지한 자기 성찰 끝에 나오지 않는 고백인데도 세례 주는 게 정당하냐? 이런 비판은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도 물론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목사님 되신 분들도 많아요. 인간의 생각을 봤을 때는 군대 와갖고 몇 주고 나오고 초코파이 먹고 그 뒤에서 졸다가 가는 애들이 무슨 세례 받을 자격이 있나?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가운데에도 입으로 따라하는 고백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행위를 통해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기에 순종해서 뭐 누가 총을 가지고 강압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지요. 가능하다면 물론 교육받고 과정을 거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세례 저런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세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는 시작점이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형식과 예식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거룩한 사명만큼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잘 읽어보면요. 가르쳐 지키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세례는 완성이 아닌 신앙의 시작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요. 그 믿음의 고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식은 그런 면에서 본질과 흡사한 본질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온전하고 또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의 성도로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면 뭘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뭘 해야 국민이 되는지 아세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출생신고, 그렇죠. 출생신고, 이걸 해야만 국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고는 있는데 유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이 살아간다면 한국말도 하고 생긴 건 한국 사람이어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상적 국민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뭐 그런 4대 의무 있잖아요. 병역, 납세, 교육, 근로. 또 5대 권리 있잖아요. 자유, 참정, 평등, 청구, 사회권. 이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려면 마땅히 국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양성결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선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입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교회의 법이고 규칙입니다. 물론 그냥 와서 소리 소문 없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뭐가 부족하냐 하면 봉사와 섬김과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없어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섬김 사역도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가대원은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 이상이어야 됩니다. 교사로 봉사하시려면 반드시 세례교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세례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중요한 회무를 함께 처리하고 동참하시려면 반드시 세례받으셔야 됩니다. 그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유, 그래도 나는 예수 믿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예식의 중요함, 아까 처음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 안 해도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주는 그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예식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씻김 받을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온전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세례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몸소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세례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여러분, 세례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 약속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헌금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일상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건덕생활이라고 해서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습관, 도박, 중독 이러한 습관들은 다 제하겠습니다 라고 이미 약속한 거예요. 이거를 잘 몰라서 쉽게 세례받았구나 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나 세례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시는 분도 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겠습니까? 아니면 지루함과 답답함으로 점철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냉정하면서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도대체 그래도 하루 쉬는 이 일요일 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교회 가나?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 공휴일 날 아침에 잠도 안 자고 9시부터 저렇게 교회 가가지고 뭐 좋은 게 있어 저렇게 가나? 놀라운 건요,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여러분 7시에 지금 점점 많이들 나오세요. 일부 예배도 그렇게 나오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가기 싫은데,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의미가 없는데 억지로 벌받기 싫어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렇지만 나는 천국 바라보면서 이건 견뎌야지, 할 수 없지, 내 인생 원래 그렇지,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면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례를 빨리 받으시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세상 연락 그거 다 누릴 필요 없어요. 그거 괜히 붙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들 보면 어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들 보면 서로 대화하고 사랑한다고 막 말하고, 그런 가정들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손발이 오그라들고, 아이고 남자가 불쌍하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나는 비록 저렇게 못하지만 야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20대 자녀하고 50대 아버지하고 맨날 만나면 껴안고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러면 아이고 닭살이네 닭살, 이러면서도 사실은 부럽지 않아요? 50 넘고 60 넘어도 부부가 어딜 갈 때 팔짱을 끼고 서로 사랑한다 얘기하고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꼴불견이라고 말은 할지언정 속으로 좀 부럽지 않습니까? 진짜로 안 부러우신 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례 문답한 약속대로 살면 그 인생 행복할 줄로 확신합니다. 왜요? 거룩한 삶에는요, 감사와 구별이 있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삶 가운데 정말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좋은 건 어둡고 음침하고 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밝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올바른 가운데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모두가 축하할 만한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작점에 세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식이 화려해도 결혼이 불행한 분들도 참 많은 게 사실이죠. 예식은 중요하지만 예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말로 고백하고 믿음 따라 살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헌신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우리 올해 주제잖아요. 그리스도인을 같은 소리 다른 말로 해보면 그 인자를 영어 ing 전치사 in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디서나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도장인자를 써서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백이 되고 표가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인한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도장 찍고 다니는 사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느덧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서 성결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세례받은 우리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뛰어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세례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각 개인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